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짜장면과 짬뽕 중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은 족발과 보쌈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다 고르셨나요? 잠깐이라도 주저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일 주저할 때가 언제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저는 짬뽕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선택의 기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겨우 한 끼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지만은 조금씩 갈등하거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음식도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큰 결정을 할 때 얼마나 큰 선택의 기로에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질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때쯤 되면 항상 문전성시 되는 곳이 있죠. 바로 점집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점을 보러 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날짜를 받으러 가기도 하죠. 주위 사람에게 조언도 구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조언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이 조언이 저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맺혀지면은 그 사람의 원망이 고스란히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자주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해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책임의 회피의 모습도 약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의 삶의 연속의 단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이민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의 특별한 경험들을 했는데 항상 많이 들었던 게 있어요. 이민 1세대, 이민에 처음 들어왔던 그 세대를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민 왔을 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정착하고 언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튼 먹고 살아야 했어요. 할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친구와 사귀라고 합니다. 절대 한국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가정이 돌아왔더니 부모님께서는 미국 친구와 사귀고 미국 친구의 노는 무리에 끼라고 했지만은 가정에 왔더니 그들의 삶에서는 한국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저에게 상담했던 건 뭐였냐면은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고민에 항상 빠졌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은 저는 집에서는 한국인이고 밖에서는 미국인이 되라고 하는 부모님의 명령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라는 정체성의 고민에 항상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나는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도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는 유년기에는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는 성장했지만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어떠한 문제냐면은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의 왕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도망자였던 이 모세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비전이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더 이상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없었습니다. 이 모세에게 꿈이 생겼던 시간이 있었어요. 비전이 생겼던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더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암울했던 모세의 삶 속에서 이제 미래의 청사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과거에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왜 그런 고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왜 창조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도구로 사용되는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지만 그 전에 뭐였죠?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진노. 겨우 모세가 긴 방황 끝에 하나님을 만나서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기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지라도 모세는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모세에게는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지만은 모세는 굳건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간구의 기도는 모세의 간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린다고 했지만은 모세는 자신을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기도했어요. 대화했어요. 주님,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지만 300만 명을 이끌고 애굽 땅을 탈출해왔던 지도자였지만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세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이끌어낼 수 없다람을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백성을 향해 진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해요. 내가 모세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이제 너는 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소명의 재확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전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했듯이,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시험했듯이 모세에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시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지만은 너가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자포자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인 나를 찾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거예요. 꿈과 비전을 이룰 위기에 놓인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본문의 14절과 17절과 19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에 기뻐하셨냐면은 모세의 끈질긴 간구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요.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모세 너가 나를 꼭 붙들고 있구나라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비전과 소명을 확인했다면은 절대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모세는 합격점을 받았어요.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듯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비전과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렇지만은 경험하는 이 위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달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종교성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져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이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종교가 하나의 친교단체가 되고요. 종교가 사람들과 맺는 하나의 봉사단체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좀먹는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조금씩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외부 요인만으로 그 비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거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너가 내가 준 비전과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갔느냐라는 겁니다. 너가 잊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고 있느냐, 확신과 열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요. 우리가 2020년 교회를 개척을 하고 8번째 예배로, 주일의 예배로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8번인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선교하는 지역 공동체, 또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있느냐. 비록 우리가 모이지 않고 코로나로 힘들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에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교회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의 중심 4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요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익숙함, 처음에는 긴장감도 있죠. 낯설음도 있죠.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익숙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익숙함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지나가면서 재밌는 강의의 제목을 하나 봤는데 바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강의예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활용을 하시죠. 근데 저도 돌아보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핸드폰이 고가의 장비로 나오면서 어른들에게 자녀들이 선물도 해주고 부모님들이 공짜라고 해서 사기도 했는데 정작 핸드폰의 사용은 문자와 전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뭘 열었냐면은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배웠어요. 카톡을, 인터넷을, 은행 계좌를 그런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스마트폰을 살 땐 불편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갔더니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편리함으로 더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카톡도 하고요. 그 당시에 유튜브도 보고요. 또한 기사도 보고 은행 계좌도 합니다. 이게 다 뭐였죠? 하나하나 낯설었던 것들이 배워가면서 익숙해졌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편리함으로 귀결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 여러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앉으시는 곳이 어디세요? 소파에 앉거나 가장 편한 곳에 아마 앉으실 겁니다. 날씨가 추울 때 집에 가시면은 어른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항상 가장 먼저 앉으시는 곳이 있죠. 바로 보일러 불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에 앉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이 제일 따뜻하기 때문에. 아니면 보일러를 안 뗀다면은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앉으세요. 습관적으로 매트를 켜고 장판을 켜고 그곳에 앉습니다. 그런데요, 추운 겨울만이 아니라 따뜻한 여름에도 어디에 먼저 앉냐면은 그 따뜻한 매트가 놓였던 곳, 보일러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곳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곳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익숙함은 마음의 편안함과 느긋함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익숙함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익숙함은 고정된 생각을 갖게 해요. 다른 사람의 타성과 관성에 적게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요. 또 지나친 익숙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사람이 늘어져요.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모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다면은 그냥 양이나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했다면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양이나 치면서 편안하게 살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저렇게 사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렸다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익숙함이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근데 이 친밀함과 익숙함은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대신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었더니 익숙해졌더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를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졌더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굳이 나의 삶에 별 불편함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익숙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익숙해지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운 양 우리가 주문과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면은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 예배가 그냥 관중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간격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참석하는 하나의 행사에 지날 뿐입니다. 찬양을 할 때는 집중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딴 생각도 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오늘 말씀 무엇인지라고 되물어보는 그러한 모습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빠져드셔야 돼요. 습관적인 예배는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항상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경계하냐면은 섬김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함께 겪는 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잘 섬겨 주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런데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섬김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회자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섬김에 익숙해지면 그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익숙하고 잘 돕는 성도들과 하면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호흡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 게 당연하게 되고요. 계속 요청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지쳐간다는 거죠. 섬김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드림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음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불편함을 간수하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함을 간수하세요.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의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대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또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들을 희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직장에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맞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친구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게 있을까요? 도움을 청해 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억울함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불편함 감내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전을 품고 소명을 받은 자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능력이 지금 현실적 어려움과 처지에 머물러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앙의 시험을 했듯이 믿음의 시험을 했듯이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외부의 요인에만 여러분 치중하시겠어요?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나의 원인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 너무나 잘 아시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한 고민에 빠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은 이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솔로몬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주어줍니다.
그게 바로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라는 답을 해줘요.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202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2020년을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무튼 뭐 만나고 준비하고 또 첫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나가고 잘 될 때도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낮아져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물러서지 않는 비전,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2020년.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아쉬움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 줄 압니다. 2020년 이 5일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2021년을 준비하면서 그냥 막연한 집이 잘 살고 자녀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5일 길지 않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2021년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요? 라고 질문하시고 대화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을 재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아갈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